이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몇 장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있죠? 6장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인가요?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다 찾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는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데 9절, 10절을 외우는 시간입니다. 9절, 10절 한꺼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요. 하늘에 계신부터 9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기까지만. 오늘 거기까지만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쉽죠? 외울 수 있겠죠? 끝날 때까지 외울 수 있겠죠? 자, 지난 시간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의 샘플을 제자들한테 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샘플을 주셨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느 때 계신 분이라고 그랬죠? 구약시대에 율법에 속해서 구약시대에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태어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시자마자 구약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행하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기가 태어난다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뭐 해야 된다 라고 정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엄마 아버지가 성령님으로 인해서 전혀 마리아에게서 나셨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냥 호적으로는 엄마 아버지가 있었죠. 아버지는 요셉이었고 엄마는 누구였어요? 마리아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 시대 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면 누구나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꼭 국법이랑 똑같아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식으로 인간으로는 그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엄마 아버지가 그 율법대로 정해진 대로 그 아기를 다 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율법이 정한 대로 그대로 배우고 보면서 예수님도 자라나신 거란 말이에요. 몇 살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서 몇 살 때까지? 네? 돌아가시길 때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율법 안에서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샘플을 주셨을 적에도 율법 안에서 주셨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기도를 받은 제자들은 어느 시대 때 사람이야? 구약 율법 시대 때 사람이에요. 율법 시대 때 사람이야. 여러분과 나는 어느 시대 때 사람이야? 신약 시대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약 시대 때. 내가 왜 자꾸 구약 신약을 가려서 얘기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 기도 제목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기도 안에는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규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시대 때 사람? 그런데 이 기도는 누구한테 줬다? 구약시대 사람한테 줬단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한테. 그런데 이거 왜 자꾸 외우라고 하느냐? 왜 그러겠어요? 왜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꼭 외워야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지만, 외우면은 더 좋지. 왜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샘플인데 누구한테 줬어? 제자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샘플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 샘플을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하면 된다라고 해주셨지만은 그 샘플, 주신 이 기도문을 다른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사용하지는 말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위에 보니까는 이방인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어째요? 말을 많이 하여야 자기 신이 자기 기도를 들은 줄 알기 때문에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얘기한다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라는 얘기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게 뭐예요? 기계적으로 계속 한단 말이에요. 녹음기 틀어놓듯이 계속 리와인드 틀어놓으면 계속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의 원리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의 샘플로 주시면서 기도의 원리를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8절에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요.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죠. 예. 기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기도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잖아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으면 어때요? 친한 거야, 안 한 거야? 친하지 않은 거예요. 친밀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알려주시는 그 적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제 한 구절을 먼저 알려주셨어요. 네, 그 위에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뭐라고 썼어요?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 구절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제자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그렇게 불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먼저 그렇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도 해당하는 얘기죠.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들을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 요한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한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얘기는 결코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라는 말 빼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찬양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 세상과는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모든 피조물을, 모든 창조물을 만드셨다고 내가 얘기했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것 다 없어지더라도 첫 번째 목적이 그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모든 기도를 할 적에마다 꼭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혼자 기도할 적에도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적에 그 목적대로 만드시고 그 목적대로 부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을 잊어버렸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의 목적을 엄밀히 따진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무슨 믿음? 무엇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뭘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으면은 구원을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맨 처음에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맨 처음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그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포기하고 누구 따라갔어요? 마귀 따라갔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졸졸졸졸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담이 난 모든 후손들, 인간의 후손들도 누구랑 한 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의 한 통속이 돼서 항상 거기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가 쫙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천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적에는 수십억 명이 태어났다 죽었다 막 하는 그러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딱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보시니까는 천년, 2000년, 3000년 하루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이렇게 보시고 며칠 지나서 이 전부 인간들이 쓰레기장으로 돼가지고 소각장에 가게 생겼네. 하나님께서 마음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것들이 다 쓰레기장에 가서 소각장으로 가버리면은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누구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지도 하나님처럼 높아져 보고 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그런단 말이에요. 어서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 주고 나서 보니까는 지가 내가 이렇게 멋진데 나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야지. 다른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른 것들이 나보러 진짜 너도 진짜 멋지다라고 나를 막 따르는데 내가 뭐 하나님처럼 안 될 이유가 있나? 저렇게 나를 많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데 나도 한번 해보자.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왜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더니 나중에는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잖아요. 지가 창조주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마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은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단번에 없애버릴 수도 있죠. 마귀를 단번에 그냥 말씀으로 너 마귀야 뭐가 돼버려. 단번에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죠. 만드신 과정으로 똑같이 마귀를 갖다가 말씀의 권위로 마귀를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 분이에요?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절대적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들한테도 기회를 줬지만 마귀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끝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돌아오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피조물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시시각각 모든 방법을 다 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한테 유혹을 하고 그렇죠? 공격을 하고 때로는 겁을 주고 해가지고 자기한테 복종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쭉 그 광정을 모두 보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사람 마귀로부터 무엇을 해야 되겠다? 마귀로부터 구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어요. 결정을 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건져줄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분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한테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심을 이 피조물들한테 다 보여주고 또 하나님으로서 그 치료 방법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합시다라고 합의를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랑 합의하신 거겠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체가 합의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당신이 내려가서 인간의 몸으로 가서 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 구원할 수 있는 방법 그대로 지금부터 실시를 합니다. 라고 해서 실시를 한 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구원이다. 구원을 위해서 뭘 준비하셨다? 복음을 준비하셨다. 복음을 준비하셨다. 복음을 준비하셨다. 그 복음은 무엇이다?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대로 뭐지? 그렇죠. 성경 기록대로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셨다?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 기록대로 3일 안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셨을 적에 우리는 뭐였나? 우리는 어떻게 했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나? 다시 태어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혔다가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난 그것이 여러분과 나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거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지금 기도문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또 뭐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는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으니까 찬양을 해야 되잖아. 정말 그렇게 구원 안 받았으면 여러분과 나는 어디에 가서 헤매는 거야? 지금도 마귀 밑에 가서 그냥 헤매고 있잖아요. 혼란하게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찬양을 해야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찬양은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복시켜 주신 목적이 첫 번째가 찬양을 해라.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럼 그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해주신다? 어떻게 해주신다? 복을 주시고 너로 하여금 기쁨이 넘치게 해주신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그것을 항상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첫 번째 규절이단 말이에요. 첫 번째 규절을 모든 기도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어떻게 돼?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뜻이가? 나라가 어떻게 임할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이스리한테. 훌륭해. 괜찮아. 자도 돼. 하나님께서 편안함을 주시죠. 괜찮습니다. 자도 되는 겁니다. 편안하게. 예.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 부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아이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태어나게 하셨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오셨을까요? 첫 번째,
구원이죠.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구원이죠. 구원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예수님의 사촌인 침례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왕이시란 말이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이 오셨으면은 주인이 있는 데는 그 주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파워를 이 땅에다가 세우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고. 이 땅에 직접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세우실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고 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러 왔노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어디에 있는 나라?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나라? 누가 왕인 나라? 예수님이 왕인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돼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한다는 게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실 때야 안 돌아가실 때요? 안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에서 잡히실 때 안 잡히실 때요. 이때는 뭐 할 때요? 많은 제자들을 모으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면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될 사람들이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왕국은 어떠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어떻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 일어났겠죠. 어떻겠어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2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에덴 동산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이 있었겠죠. 에덴 동산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어때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만 했을 적에도 먹고 살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왕국을 내가 이 땅에 건설하러 왔다. 나무와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너희들도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주인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인 삼위일체 중에 성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임을 보여주마.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 영어로 킹덤 오브 가드를 이 땅에다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기도해라. 이 땅에 그 내 왕국이 세워지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킹덤 오브 가드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킹덤 오브 헤븐을 세우는 게 하늘의 뜻이지만 이 땅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가요 안 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거기까지 한번 다시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전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너희들은 그렇게 기도해라.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겠죠. 예수님 살아계실 적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응? 킹덤 오브 가드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서. 네?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 안 이루어졌어요. 왜요? 어떻게 됐어요? 왜 못 이루어졌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못 이루어졌어요? 왜 못 이루어졌어요? 예? 왜 못 이루어졌을까? 곰곰이 생각하면 돼.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안 세웠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도리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안 됐다.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무엇을 하셨다? 모든 죄인들을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뭐다? 하나님의 뭐다? 그렇게 해서 주신 게 무엇이다? 구원이죠. 구원의 수단은 뭐였다? 믿음. 믿음의 목적은 무엇다? 구원이죠. 근데 믿음의 수단은 뭐다? 무엇을 믿는 것이다? 복음. 복음을 주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다가 만들고 싶어 하셨지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마귀 따라가면서 그것을 못하게 적극적으로 막았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제일 어려워지는 게 누구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제일 힘들어지는 게 누구예요? 마귀죠. 마귀예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들쑤셔놨단 말이에요. 저분 저렇게 못하게 저분은 니네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어떻게 해요? 속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무엇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세워주셨단 말이죠. 그러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대신에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패배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수 마귀가 갖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공포, 인간을 갖다가 억제하고 인간에게 겁을 주는 죽음이라는 공포를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게 되면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체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복된 소식은 바로 거기에 있고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으실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나도 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럼 두 번째 이 규절을 우리가 외워야 될 그 규절을 그 규절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때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옵시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이 주기도면서 그 기도는 빼버려야 될까요? 안 이루어졌으니까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왜요? 그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셔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시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오셨을 적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그것을 몰랐단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를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류들이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그 당시 예수님 믿었던 사람의 지금의 수억 배가 늘었단 말이죠. 복음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이 그렇게 수억 배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뭐라고 한다?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제 한 번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지는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언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39절에 보면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올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올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땅에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그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거기까지 알겠어요? 거기까지 함께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거기까지 외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러한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해야 된다. 한데 단지 뭘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것을 그냥 막 외워가지고 무슨 뭐에다 쓰듯이 아무런 그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이렇게 하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나는 더 네 마음을 보는 사람이지 내가 그냥 외워서 들리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암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 외운다고 해서 그건 기도가 아니다. 그건 중언부언하는 거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마음의 소원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네가 쏟아 부어라. 그게 기도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다 하시니까 내가 아니다. 내 마음을 나한테 쏟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이 있죠? 그럴 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방법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알려주셨어요. 이건 중요한 거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빨리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어디에 있냐면은 신약성경 322페이지에 있어요. 322페이지에 보니까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나오죠. 자, 다 찾았으면은 4장 6절 7절 321페이지 끝에 있는 4장 6절 7절을 함께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다 넣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도 알려주셨지만 정말로 기도할 적에는 이러한 마음을 갖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랬을 적에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구나 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이 알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냥 중언부언하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형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적에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다 찾았죠?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 여기 써 있잖아요. 보세요. 평강이라는 게 뭐예요? 편안한 마음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리라. 지금 그 앞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하라라? 아버지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내 무엇을 지키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그 염려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할 적에 무엇로 구해라? 감사함으로 구해라. 어떻게 감사해? 내가 지금 염려하는데 감사.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다. 시합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내가 발을 다쳤습니다. 그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시합을 곧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발을 다쳤습니다. 발을 다치게 한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시합에 뛰어서 정말 팀을 위해서 이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 팀이 다 망가져 버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하라. 열심히 구하라. 내 혼을 쏟아부어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게 간구예요. 그랬을 적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뛰어나신 그 지혜의 방법으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어떻게 하리라?
뭘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평강을 주니까는 어떻게 돼요? 편안해지니까는 그 마음속에 걱정하는 마음과 불안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그게 기도의 방법이다.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마음이 편안히 내 마음과 생각이 더 이상 불안한 마음이 없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화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적에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는 내 오늘 다 쏟아부는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뢰? 그냥 아뢰요. 아뢰는데 그 무슨 형식이 없어요. 꼭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필링, 내 감정 그 모든 것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꼭 큰 소리로 할 필요 없어요. 들리게 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돼요. 기도의 방법은 무릎 꿇고 할 필요 없어요. 서서 거룩하게 할 필요 없어요.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어요. 누워서 해도 되고 엎드려서 해도 되고 무릎 꿇고 해도 서서 해도 되고 어떠한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내 마음을 겹겹이 싸가지고 그냥 피상적으로 그건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고 보고 또 그 기도에 대해서 내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얘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치유해주고 돌봐주고 이 원하는 것들이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더 이상 그 기도 제목을 갖고 그것을 갖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주신다? 지켜주시겠다.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될 적에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과 걱정의 불안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쏟아놓고 기도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으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바로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도의 원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외워볼 구절까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시겠어요? 네. 거기까지 외웠어요. 대단한 거야. 한번 외워보겠다. 손 들으세요. 딱 3명. 자, 우리 먼저 손 든 저 친구. 외우세요. 맞았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맞습니다. 나오세요. 자, 고생했어. 우리 친구 이름 뭐더라? 강민성입니다. 민서 그래. 민서 그래. 민서. 자, 두 번째로 네, 우리 친구. 자. 아멘.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우리 민서 또 이름이 뭐지? 한은아. 은아. 그래. 한은아. 야, 우리 은아가 많네. 은아 어디 갔어? 그래. 은아도 외워볼까? 여기 앞에 베이비 은아. 우리 언니 은아. 외워볼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뜻이? 나오세요. 야. 우리 은하는 다 똑똑하구나. 잘했어. 자, 또 한 사람 더 해볼까? 나는 꼭 해봐. 그렇지. 나오세요. 외워보세요. 지다. 잘했어요. 나오세요. 우리 친구 이름 뭐야? 응? 수빈이. 그렇지. 수빈이. 백수빈이 잘했어요. 자, 어디 보자. 이거 남아있네. 또! 자, 또! 그래. 읽어보세요. 맞았습니다. 나오세요. 자, 나오세요. 이름이 뭐예요? 네, 유연이. 잘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나오세요. 아니, 외워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자. 우리 친구 이름은? 신예단입니다. 네, 예단이. 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들 알죠? 네.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서 저희들 마음속으로부터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과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서 편만하게 펼쳐져서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아버지여 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으로 주여 구원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구원,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3일간 심판 강습회를 합니다. 심판 강습회를 통하여 2024년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선수들과 심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진행하시는 우리 송영희 사장님 또 허지성 본부장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잘 깨닫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